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신앙의 과정을 볼 때 마지막 단계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그 종료주일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방문하셨죠.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 못하도록 내쫓고 만민이 기도한 점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마 교인들이 배워야 될 마지막 단계의 신앙은 아마 기도일 겁니다. 특히 이제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문 열쇠를 너에게 줬으니 필요한 걸 마음껏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늘에서 가져다 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잘 봐야 될 텐데 그냥 혼자 상상해서는 안 되고요. 그 모범을 이제 성경에 찾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하나님이 남겨놓은 기도문을 보면 이제 민수기 14장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위대하고 잘 짜여진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 한 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몰살 당할 뻔했는데 모세의 기도 한 번으로 다 살려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 1장에서 잘 짜여진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의 기도인데 아주 훌륭한 기도고 기도의 모범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흔히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사실은 말씀을 근거 삼아서 기도해라, 즉 하나님의 약속 또 전례를 근거 삼아서 기도해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모세의 기도 또 느헤미야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런 점에서 이제 모범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들은 다른 성경에서 이제 그때 해당된 소개를 하겠고요. 오늘은 가장 모범적인 여호사밧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는 동안에 기도, 본인의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본인의 기도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모범의 기도가 뭔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보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봐가며 얘기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이죠.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마 국가에 경영하는 왕으로서 가장 어려운 건 이제 전쟁일 것 같아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왕가와 또 나라 전체가 좀 망해버리니까요. 그 피해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현재 보면 모압과 암몬, 마온 이 나라들 어떤 종족이라고 할까요? 이들이 하나만 한 종족만 와도 이제 상대하기 버겁죠. 왜냐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갔고 유다집 한 지파니까 어떤 나라의 규모도 굉장히 작고 그만큼 전력도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 여호사밧이 기도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지 이걸 이제 보자는 것입니다. 그 여호사밧이 잘한 것이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들어와요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라 공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히스기야를 보면 이건 개인의 멸망이죠. 죽음이 닥쳐왔을 때 이건 세상 사람의 도움과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여호와께로 낫을 돌려고 얼굴을 여호와께로 돌리고 이제 전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역대하 16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본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이제 여호사밧의 태도, 히스기야의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고 공포했다. 금식 기도가 최고 강력한 기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전심으로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문이 되겠죠? 앞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뭐 이건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전쟁에서는 뭐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자기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뺏길 수도 없고 뺏겨서도 안 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400년 흐른 다음에 모세를 통해 실제 애굽에서 올라와갖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누군가 공격하는 거 옳지 못하고 또 빼앗길 수도 없다. 하나님 주신 땅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즉 자기 조상들의 얘기죠. 주의 이름으로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솔로몬이 건축했죠. 다윗이 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9절이 이제 주목해 볼 말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서 네 기도를 듣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근거 삼아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그 기도에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 시간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역대하 6장의 내용이죠. 거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28절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여호사밧이 이용한 그 근거 삼은 내용이 이겁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이게 적국 요 내용이 들어있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또 한 사람이 즉 한 사람은 이제 여기 여호사밧이 되겠죠. 주의 백성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이름 자기 마음과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성전을 향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뭐 멀리 있는 사람은 성전을 향해도 좋고 아니면 직접 와서 모여들었죠. 이번에 모였죠. 대부분이 주는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이하시되 각 사람이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들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뭐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준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를 걸어가리이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9절의 말씀이 방금 확인한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한 거죠.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간구한 내용들을 다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뭐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좋다 이런 권면을 하는데 물론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도 다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러나 다른 데서 하는 기도는 이렇게 확실하게 명문화된 그런 이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뭐 요즘엔 교회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누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항상 눈길을 두고 주목해 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문구로 명문화되어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건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전염병이나 무슨 난리나 또는 뭐 환란이나 뭐 또 무슨 적들이 와서 이렇게
공격에 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주께 부르짖어서 이제 그 기도하면 이제 들으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리고 뭐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구구절절이 맞는 내용이에요. 뭐 이 땅이 그렇게 적들이 와서 공격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침공해 온, 공격해 온 그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사람들, 마온 사람들인데, 이제 이 세일 사람들이가 이제 뭐 섞여 있습니다만, 이제, 선대로 올라가 보면,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이제 그 형제가 아니고 인척간입니다. 그런데 옛적에 지금 모세 시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 출애굽할 때죠. 이제 길이 없는 광야를 가다가 이제 암몬, 모압, 세일 사람들이 이제 터를 닫고 도시를 뭐 형성하고 살고 있었죠. 거기는 이제 물도 있고 도로도 있고 뭐 좀 지나가기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좀 지나가자. 그리고 이제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뭐 잘 물도 사 먹고 뭐 곡식도 사 먹겠다. 뭐 이러면서 부탁을 했지만 뭐 절대 못 가게 하고 싸우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화가 나서 전쟁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말렸어요. 선대로 올라가면 형제간인데 싸우지 말고 우회를 가라. 그래서 이제 불편하지만 이 동네 성읍을 우회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죠.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다.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난 과거를 되짚어 볼 때 모압과 암몬 세일 사람들이 자기들 이렇게 미워해서 공격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이죠. 이건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게 옳은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구절절이 이제 여호사밧이 하는 기도는 이제 잘 짜여져 있고 내용이 충실한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맞설 힘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즉각 응답이 오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 그랬죠. 이런 기도는 이제 정확하게 금방 응답이 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용을 보시는 거죠. 뭐 크게 기도하느냐, 작게 기도하느냐, 뭐 오래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얼마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기 전에 뭐 성경 읽어보면 아마 이 기도를 수고해가는 뭐 그런 천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브리엘 계통의 천사들인데, 그리고 이제 그걸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예수님께 가서 일단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성경에서 가장 귀한 금 대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을 태워서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결제해서 내려보내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또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영적인 방해가 있어도 결국 이제 정해진 날에 이제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부실한 것은 아마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는 뭐 접수는 되되,
그래서 이제 아마 기도를 선별하고 하나님께 올릴 때에 그 내용을 보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한 모세의 기도나 여호사밧 기도, 느헤미야 기도 같은 경우는 뭐 한마디도 더할 것도 뺄 것 없이 완벽한 기도를 준비해서 드리죠. 그래서 기도를 뭐 급한 마음에 하기보다는 중요한 기도들은 잘 짜인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용에 충실한 기도를 잘 계획해서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보고서를 올리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올리는 게 좋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기도에 관한 가장 좋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얻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건 분명하죠. 근데 이 문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부분입니다. 기도 내용 속에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또 예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걸 기반으로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기도는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기 어렵고 응답되기 어려운 중언부언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앞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전에 하셨던 약속 또 응답하셨던 전례를 기억나게 하고 그걸 기반으로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다시 성경으로 가보면 기도 응답이 즉각 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죠. 왕에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큰 머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디 많이 듣던 얘기죠.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늘 응답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이런 현명한 전쟁을 많이 하고 늘 승리했던 그런 신앙인들은 전쟁의 승패를 이제 적들과 직접 맞닥뜨려갖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승패가 결정난다고 보지 않고요. 전쟁 이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처럼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건 나에게 속한 것이건 내가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적들은 없죠. 이런 전쟁 그래서 이제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땅 짚고 헤엄치기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싸울 건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 하나님 지휘관이 되셔서 되게 보면 이제 하늘에서 이제 군대 보이지 않는 군대를 파병시키죠. 그러면 유다의 군대와 하나님 나라에서 온 군대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또 연합해서 오는 세 나라의 군대를 격파하는 것이죠. 이런 전쟁은 할수록 더 좋은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들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을 하는 것을 보라. 이제 하나님 직접 싸우시니까, 이 유다의 군인들, 왕과 군인들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싸우시는지를 이제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구경. 그래서 주의 있게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 10장에도 잘 나와 있죠.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이 전쟁할 때 모세가 기도하고 바라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군대가 적들을 막 섬멸하며 앞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보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딴 생각하고 딴 짓 하면은 잘 안 보이는데 세심하게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싸우는 게 보이죠. 또 사무엘하 5장도 제가 좋아해서 자주 소개하는데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보니까 이렇게 응답받고 나갔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적들을 그냥 집단을 쓰러뜨리듯이 또 옹기것을 깨듯이 이제 쭉 깨면서 막
적들을 가르고 나가는 게 보여져. 주목했으면 보이는 겁니다. 가만히 주목해보면. 그냥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한 걸 보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그 전쟁 경험과 아주 유사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 못 보는 거지만 그래서 맞서 나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과 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경배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그 응답 받고 이제 뭐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믿음이죠. 믿음을 갖고 응답 받았으니까 그래야만 형통하라.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성과 더불어 의인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 예루살렘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이르기를 여호와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게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응답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이런 것을 볼지 모르는 이제 적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럽죠. 뭐 여리고성 똑같죠. 전쟁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뭐 7바퀴 돌고 무슨 나팔 불고 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건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신비롭기도 하고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가야죠. 눈에 보이는 우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의 합력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그건 개인이나 뭐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이제 특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올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래서 뭐 복병이라고 숨어있는 병사인데 아마 유다의 병사도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와서 있다가 이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멸했다는 거죠. 진멸했다는 건 이제 티끌진짜인데 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는 거죠. 특히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자중지단인데 이제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입니다. 뭐 하나님의 군대나 이제 유다 백성의 군대가 적들을 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지들끼리 싸워서 죽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여러 연합군이 올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드온 때도 전쟁할 때 보면 이제 연합군이 왔는데 밤에 전쟁이 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거죠. 그 적으로 알고 이제 연합해서 온 군대들이 상대를 쳐서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제 들망대로 적들을 멀리 바라보니까 엎드린 시체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거의 다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호사밧과 그 군대가 적군들의 물건을 탈취하여서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모두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사흘 동안이나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잘못했으면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가져옴으로써 나라도 구원하고 우리 전쟁이 안 난가 보다 전화위복이 됐죠. 화가 변해서 복이 된 것이죠. 왜냐면 전리품이 엄청나게 생겼으니까요. 뭐 딴 나라 가서 뺏거나 뭐 가서 뭐 마차로 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까지 뭐 군량미라든지 의복이나 뭐 무기라든지 뭐 금은 보화라든지 뭐 별의별 걸 다 갖고 와서 죽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다 이스라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사는데 뭐 짧은 인생이지만 뭐 별의별 일이 다 많죠. 실제 뭐 국가 간의 전쟁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개인 간의 경쟁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그 외에 질병이라든지 뭐 재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길을.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성전에는 뭐 솔로몬 때부터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간구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입주하면서 한목에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내가 다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성경 한 번에 약속을 받아놓은 것은 그 약속에 믿음만 붙이면 살아있죠. 그건 뭐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죠. 성경의 약속과 전례 믿음을 붙이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 살아온 능력이 있다. 지금도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하고 여호사밧 시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던 경험을 그대로 되살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여호사밧 똑같은 기도응답을 주셔서 전쟁이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는 그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 일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뭐 정말 엄청난 변화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우리 혼자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여호사밧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전례를 근거 삼아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가져와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 관건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공식 삼아서 한번 나의 기도생활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본다면 큰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